출산 규례라는 제목으로서 레위기서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절, 이제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출산 규례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고, 아론이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규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것이 너희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총 27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시켜주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음식 규례였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상의 나를 펼쳐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사장님,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조개를 잡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 아, 제사장님, 제가 오늘 갈치를 잡았는데요. 이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니까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제사장에게 나와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희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말씀했고, 오늘 말씀은 출산 규례입니다. 이제 여인이 임신하여 출산했을 때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가는 과정, 그것을 말씀하기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나마를 낳았을 때 정결규례, 5절 말씀은 여아를 낳았을 때 정결규례, 6절부터 8절은 정결제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질문, 오늘 설교의 전체 맥락인 3가지의 질문을 같이 한번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출산한 여자가 부정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출산한 여자, 그 출산이라는 축복된 일을 했는데 왜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나마를 낳았을 때 부정기간과 여아를 낳았을 때 부정기간이 다릅니다. 왜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결기간이 끝난 다음에 2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끔 하십니다.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하는 걸 싫어하시나,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몇 말씀을 같이 나누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본문은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며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희들의 영광이야, 자식을 낳는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사라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펑펑펑 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펑펑펑 올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도 울었고 이스마엘도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제자들이 아이가 예수께 오는 것을 막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표본으로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설명하시는 부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은 아이와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찬양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즉 성경은 곳곳에서 아이의 출산, 아이 자체, 그리고 임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셨나라는 것입니다. 출산을 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4절 말씀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부정하다고 했을 때 임신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녀리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 깨끗하게 된다? 사년이 깨끗하게 된다. 즉 하나님은 임신 자체가 부정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년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년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먼저 이 사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사년은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흘리는 피, 이걸 사년이라고 합니다. 임신할 때, 출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흘리는 피, 이것을 사년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이 사년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정확히 없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정확히 사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즉 사녀의 그 피나 혹은 월경할 때 흘리는 피나 혹은 일반적으로 흘리는 피, 뭐 다쳤든지 죽었든지 할 때 흘리는 피, 그 모든 피는 다 한 단어로 통용됩니다. 그것이 원어로 나미라고 합니다. 나미. 히브리어 나미가 피라는 뜻입니다. 피. 즉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임신할 때 흘리는 그 피, 월경할 때 흘리는 피, 다쳐서 흘리거나 죽어서 흘리는 피,
다 같은 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신 겁니다. 출산한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쳐서 흘린 피보다는 당연히 뭔가 숭고한 피죠. 사녀의 피는. 그런데 원어상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피라고 총칭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하다고 여겨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육체의 생명은 무엇이 있다? 피에 있다. 즉 피를 흘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없어지는 상태이다? 생명이 없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생명이 없어지는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없다? 다른 말로 죽었다. 죽음이죠, 죽음. 자, 성경에서 죽음의 근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를 막으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목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나무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창세기에 막혔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우리가 영화되어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갈 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온 것이고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를 흘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임신 출산한 여인들은 즉 출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산혈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죄로부터 왔고 그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래서 출산한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첫 번째 질문, 왜 출산한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지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나오는 산혈, 그 피가 죽음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를 낳았을 때 부정되는 기간과 여아를 낳았을 때 부정되는 기간이 왜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즉 남아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지만이 사년이 깨끗하게 된다. 즉, 그 정결해지는 기간을 총 40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40일 정도를 지나야지만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아를 낳았을 때는 어떤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2일에 즉 14일, 일주일에 2번,
두 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4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도 남아는 33일이었는데 그의 두 배인 66일이 지나야지만이 4년이 깨끗해진다. 즉 총 합산으로 80일이 지나야지만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아를 낳았을 때는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8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남아를 낳았을 때와 여아를 낳았을 때 차이점이 왜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 남아와 여아의 차이점을 뒀을 것이다. 라고 몇몇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몇몇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총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한 견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죠. 여자가, 즉 뱀이 유혹해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남자에게 보내줘서 남자 역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죄의 경중, 즉 죄의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책임성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여자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부정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80일 더 오래 정결기간을 두어야 되고 그에 반해 남자는 40일의 정결기간을 두어야 된다 라고 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되물림의 견해입니다. 즉 방금 태어난 이 여아도 나중에 월경을 하고 출산을 해서 사녀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미리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로서 남아는 40일 그리고 여아는 2배 많은 80일 동안의 기간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태어난 여아도 나중에 언젠가는 사녀를 할 것이고 언젠가는 월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아를 미리 너는 이제 나중에 피를 흘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시키고 미리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40일, 80일의 기한 차이를 두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보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네, 이 할례는 이제 어머니가 직접 해주는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베었던 것처럼 직접 어머니가 할례를 해주는데, 자, 남자아이의 표피를 벤 할례를 해갔기 때문에 남아는 빨리 정결기간을 빨리 끝마치고 회복하는 기간을 두어야 되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여아의 자궁,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그 자궁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은 정결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남아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정결기간을 맞춰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여아는 자궁이 있어서 그 자궁 안에 이제 나중에 새 생명을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궁을 더 오랫동안 보호한다는 의미로 80일을 정결기간으로 두었을 것이다 라고, 즉 보호 견해로서 그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그런 상황적으로서 이렇게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성전세를 내는 5세부터 20세까지의 말씀을 남자와 여자를 보고 있는데, 남자는 성전세로서 20세겔을 내고 여자는 성전세로서 10세겔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런 정결규례 역시 남자는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고 여자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4가지 견해 외에도 다양한 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과 견해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정결 기간의 차이를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정결 기간을 두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 기간 동안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혼자 지내는 기간입니다. 외부의 접촉을 금지하는 기간인데 자,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시대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나 사극 같은 것이나 뭐 이런 장면들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문에 무엇을 걸어두었습니까? 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 걸어놓은 뭔가 막 걸어놓은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름하여 3-7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7일. 즉 7일, 일주일에 3번, 21일 동안 그 줄을 걸어놓는 금줄이라고 하죠. 금줄을 걸어놓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금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짚을 왼쪽으로 꽈서 걸어둔 줄, 이게 금줄이라고 하는데 이 금줄에 재밌는 것은 이 금줄 할 때 금이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금. 색깔이 이제 노랗기 때문에 금색을 의미하면서 금줄인가 보다 라고들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금은 무슨 금이냐? 막는 금입니다. 막는다. 네, 그래서 이 금줄은 막는 줄입니다. 막는 줄. 무엇으로부터 막느냐?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애군들 그리고 또 하나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통제시키기 위해서 걸어놓은 줄이 금줄입니다. 이 금줄에는 무엇이 달려있었습니까? 공통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숯 그리고 종이를 걸어두었죠. 종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무엇을 매달았습니까? 고추를 매달았고 여자가 태어나면 솔방울을 매달아 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문 앞에 이 금줄을 매달므로써 아이가 태어남을 알림과 동시에 외부 사람들로부터 방금 출산한 여인과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산파죠. 즉 산파만이 그곳에 출입할 수 있었고 산파가 21일 동안 이 방금 출산한 여인을 도와주고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개념은 존재하죠. 지금도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써 출산한 여인을 산후조리원에서 보살펴주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일정 기간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결 기간이라는 걸 두셔서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이라는 정결 기간을 두셔서 방금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셨고 방금 잉태한 아이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아가 40일인지 왜 여아가 80일인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과 출산한 그 아이를 보호하기를 위해서 정결 기간을 두셨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출산한 여인과 아이를 이토록 보호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시켜서 철저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40일 혹은 8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4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놓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재앙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정결기간 차게 되면은 이 여인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냐?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크고 대단한 건데 왜 이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이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즉 번제를 드리는 그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 산에서 비둘기 2마리를 잡거나 집비둘기 중에서 새끼 2마리로 너희가 번제와 속죄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 나서 정결 의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 그때 드린 게 무엇이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도 이런 정결 의식에 참여했고 그는 어린 양조차도 바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집안이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 제물을 정하셔서 드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지금 방금 읽은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를 드리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려고 말씀하셨고 속죄를 드리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는 덮는 겁니다. 번제는 덮는 거. 그래서 6절 말씀에 번제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고 7절 말씀에 속죄진이라는 말씀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진이가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카파르라는 단어였어요. 카파르. 이 카파르 뜻이 뭐냐면 덮다는 겁니다. 즉 죄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덮는 겁니다. 번제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함을 덮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 속죄제 역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서 속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속죄제라는 말씀 그리고 7절에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 찾으셨나요? 그 두 단어 역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타헤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깨끗해지다, 정결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다 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해졌고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정함을 통해서 때문에 죄가 생겼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피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 속죄제. 근데 재밌는 것은 피의 양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새의 피, 어느 피가 더 많을까요? 어린 양의 피 훨씬 많겠죠, 당연히. 새의 피, 정말 작은 피거나 작게 뭐 조금 나오겠죠, 조금. 그 피로도 내가 너희를 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피로도. 즉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에게 번제와 속죄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피를 통한 회개, 용서를 말씀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 말씀 말고 이제 13, 14, 15장에서 나오는 피부병 규례라든지 아니면 혈류병 규례, 이런 규례들을 보면은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말씀 보시면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야기화시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죄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즉 너희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 임신해서 출산했습니다. 정결기간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가 야 너 남자아이라니? 야 그럼 40일 동안 너 여기 방에 가만히 있어. 40일 동안 너 가만히 있어야 돼? 여자아이 낳았어? 80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기간을 지금 가져야 됩니까? 왜 안 가져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가 되시고 속죄자가 되셨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산혈로 인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죠. 왜 이 여인들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피를 통한 죄의 속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출산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불산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산 때 나오는 산혈이 부정하기 때문에, 즉 산혈, 피가 부정하기, 땀이라는 이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두 번째, 남아와 여아의 정결 기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들, 그리고 방금 잉태한 아이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제와 속죄제의 의미는 바로 피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누구 때문에 죽음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립니다? 나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는 1대1이었습니다. 1대1.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10명이 속죄 받을게요. 제사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이 제물 하나 가지고 10명 속죄 받을게요. 가능합니까? 아니죠. 이 제물은 나밖에 해결 못합니다. 이 제물의 죽음 하나가. 나 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전체 모두 다 해결된다 하지만 내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면, 이 제물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 제물을 그냥 그 제사를 구경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물의 피가 나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 때문에 흘린 피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다. 아, 저 사람 때문에 흘린 피. 아, 저 사람이 흘린 피고, 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 받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셨다. 내 죄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